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내가 무슨 설교할 것인지 짐작이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은 한 번 가지고 되는 설교가 아니라서 천상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한참 된 얘기죠.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에 떠나갔고,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외독자인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해야 된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들을 붙잡고 아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성경책, 조그마한 포켓 성경이라고 그래요. 호주머니다 넣고 다닐 수 있는 성경, 그 성경을 주면서 내가 월남전에 가더라도 아침 일어나거들랑 꼭 성경 한 장씩을 읽거라. 그리고 잊지 말 것은 내가 떠난 날부터 내가 꼭 새벽마다 주의 전에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젊은 사람이라 그랬는지 별로 아무 어머니가 하는 말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떠나서 월남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한 번은 이 사람이 전투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응급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회복 단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때는 워낙 중상적인 것이었든지 몸이 이게 편치 않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 병사가 그때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하고 엄마를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병사가 엄마 하고 아파가지고 부르는데, 환상같이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사는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살아온 것들은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살았구나, 그런 뉘우침이 있어서 병사는 허리가 아프지만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지나간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들이 없는데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저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서원 기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머니 기도도 들으셨겠지만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때 이후로부터 몸이 아주 현저하게 좋아진단 말이지요. 아주 강해지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병사가 그만 완전히 태어나는 정상적인 몸이 되어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해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 앞에 그 사정을 쭉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병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파기할 수가 없는지라, 그래서 그때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면은 하는 것도 여러 가지고 알 것도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알고 배우고 익히고 할 것들이 많고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참 중요한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우리 신앙생활에 버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에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도 수없이 하셨고,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사람들에 대한 간증적인 얘기도 수없이 많고, 또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 소리도 많이 우리가 들어보기도 하고, 어떻건 기도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 없어.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고, 그분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셨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볼 때에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잘 기도를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기도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잘 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한 가정에 8남매를 둔 가정이 있었어요.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8남매를 두는 가정이 어디 있나?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웬만한 가정들은 7, 8남매 보통 같잖아요. 그런데 8남매를 뒀는데 이 엄마가, 이 8남매를 둔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 자,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아이들 양육하려면 엄마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이거지. 그 아버지가 이게 이 8남매를 데리고 이걸 양육한다는 것은 아버지심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아. 또 자기는 자기들이 일을 해야만 되지 않아.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럴 때에 그 가문에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그 형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천상 새엄마를 들여놔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문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어떻게 해가지고 새로운 엄마를 모셔왔어요. 계모지,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도 굉장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온 건 사실이에요. 8남매를 둔 가정에 새로운 엄마가 들어온다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러나 어떻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든지 그래서 그 가정에 새로운 엄마로 들어왔는데, 자기는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8남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를 부르지 않아. 새엄마를 엄마 부르면서 따라주면은 얼마나 자기 마음도 보람이 있고 그렇겠습니까만은 이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질 않아.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엄마 좀 용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아이들이 와서 가서 할 때는 보면은 엄마라고 부르질 않냐고 쿡 찌르고 돈 좀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 엄마라고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지. 자,
이리 돌아가면은 이 가정이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그 문중에서 알아가지고 그 가문의 여러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대요.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가정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을 알고 회의를 해서 결의하기를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면은 뭐든지 주는 것으로, 엄마라고 부르지 아니하면은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야 이제 아쉬우니까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 용돈 좀 달라고 하고 엄마 도시락 좀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줄로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아버지가 얼른 들어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싫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이래가지고야 어떤 놈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 긍휼함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드림으로 해결받을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중심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건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거들랑 오늘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첫째는 뭐냐면은 불신 때문에 그렇대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때마다 순간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하는 걸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 감정이 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가서 얘기 믿어지지 않는데 누가 가서 얘기하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믿어지면 왜 기도하지 않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도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수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믿어지면은 얼른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질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우리가 남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게 왜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불신은 죄요.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런 모종의 불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불신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것은 부모가 계시면은 부모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를 놔두고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괜히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를 드리고 동네 반장한테 가서 얘기나 드리고 그러고 있다면은 이 아이가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비정상이지. 그것은 문제가 큰 거지, 그거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자녀 삼아 놓고 말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사는 분이 아니고 늘 부질없이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며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몇십 건 자녀들하고 가족 식구가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 서로 간에 소 닭 보듯이 그냥 뭐 본체만체 말 한마디 없이 뭐 일주일이 지나도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 서로 간에 뭐 말 한마디 없이 지나고 살고 있다면 그게 가정이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서로 간에 어울려서 서로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즐겁게 서로 나누면서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의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그 가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한 가족과 같은 자매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이 되어도 한 달이 되어도 소닭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관심도 없고 이러고 여러분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단히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이 싫다고 해가지고 그걸 거역하고 그 말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게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를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거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부단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이 왜 안 느냐면은 불신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않는 거야. 오늘 여러분 불신하는 마음이 거들랑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제 잘나치 하는 거 교만이잖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말고 개념하지 말고 여기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요게 교만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능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 하여튼 옛부터 교만한 자는 얻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고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힘쓰시고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뿐밖에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무슨 기도가 되나?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기도가 안 돼. 우리 마음에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혹시 내가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 마음이 만에 하나라도 있거들랑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네. 게으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 본성이 있어가지고 육신은 게으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저처럼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좀 훨씬 낫잖아. 앉아 있고 싶지. 그러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들어 누우면 더 좋아. 이게 육신의 욕망이야. 그렇죠? 이게 육신의 욕망은 안정을 구하고 항상 평안을 구하고, 육신은 이렇게 항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를 원하고 그냥 놀기를 원하고 이런 게 있어. 이게 여기서 온 게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꼼짝 안 하려고 하는 모습. 다 있어. 문제는 이 같은 게으름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이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서 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예, 부지런한 것, 이게 참 필요하지. 어떻건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게을러 가지고는 못해. 여러분 모두 다 부지런한 사람 되셔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오늘 또 부지런하셔서 오신 줄로 믿지만 여러분 게으르면 못해.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셨잖아. 어떤 게으르면은 기도가 안 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두 번을 거 한 번밖에 안 하고,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잘 안 하고 게을러서 그럴 때가 많아. 물론 바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왜 기도를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를 설명한다면은 이 사단의 방해 공작에 속아가지고 기도 못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어떻건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싫어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있는데, 마귀라는 놈이 이게 얼마나 배가 아프겠나, 얼마나 시기하겠나.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리려고 마귀라는 놈이 벨방법을 다 쓰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이 사단과 더불어 싸움이 필요해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사단의 그런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고, 기도의 복병들이 되시고, 기도의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들을 않는다 얘기예요. 우리 단에게 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있잖아. 그러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기도하며 남은 삶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왜 못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렸잖아. 거기에 빠지면 안 돼. 하여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를 못하게 되면 거기 문제가 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어가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열정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기도의 방법론이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도하기를 원하거들랑 이걸 잘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왕에 기도하는 것 아주 효과를 보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라.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 그런 얘기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야. 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들으시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달라고 사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얘기지. 요거 잘 알아야 돼요. 기도가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렇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아무거나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령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그저 두세 살 먹은 아이가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가 부엌에서 이 날카로운 부엌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래 아이가 보니까 그거 좋거든, 가지고 놀 것 같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나중에 그 칼을, 부엌 칼을 달라고 하면은 엄마가 주어요 안 주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안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 그걸 주면은 이 아이가 다친단 말이지. 이건 장난감이 아니요. 이 아이가 철부지라서 그렇지.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안 준다고 울고 불고 막 떼를 쓰고 그래도 줘 안 줘? 줄 사람 손 들어봐. 안 돼. 아닌 건 아니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안 돼.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다. 우리들이 때를 쓰고 뭐 내 욕심 챙기려고 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면 어떻게 되나? 제 부모가 아니지 그거. 그렇죠?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전기불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 이 전기불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스위치를 딱 켰을 때 들어왔잖아요. 이 전기선에는 다 선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 한 선에 들어온 것이 어디도 없어.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전기선이 두 개가 들어와 있잖아. 저 전등마다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불이 안 들어와. 그러나 스위치를 켰다는 얘기는 두 선이 이게 마주쳤다는 얘기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마이너스 선, 플러스 선이 마주치니까 거기서 동력이 생기고 불이 들어오고 그러잖아. 이게 맞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신데 우리들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백날 돌아다니면서 백날 기도하고 벨소리 다 해도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 음식하면서 벨루무 소리해도 이게 맞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어떻든 이 하나님의 뜻과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맞아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을 때에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간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될 때가 있어요. 어떻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곳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 성령 안에서. 성경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간구하야 돼.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부족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게 기도의 마음도 주시고 열성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영적인 문제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윤활하고 아름답게 효과가 나타나고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이거 설명할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목적하는 걸 분명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다, 그 목적을 확실하게 해놓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뭐 달라고 얘기하느냐,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와 함께 그랬잖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 목적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 백날 기도해도요 안 돼. 중언부언이 돼버리고 말아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알 건 뭐냐면은 간절해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많이 들으셨지? 이런 것이 자꾸 또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체득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또 잊어버려먹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알 게 뭐냐면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그러셨지?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이 쭉 나오잖아. 비유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당장 딱딱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어떤 것은 그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해도 나중에 가서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주 쉬운 얘기인데 집에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의 아이가 한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 5살 먹을까 이런 아이인데 그 큰 언니가 있는데 큰 언니가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가게 됐단 말이지. 그래 언니 시집 가는 날 이 아이도 따라서 갔을 거 아니야. 구경하러 시집 가는 날. 그런데 아이가 가서 보니까 언니가 면사포를 쓰고 예쁘게 꾸미고 결혼식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아이가 언니 시집 가는 날 갔다 와서 엄마한테 뭘 말하냐면 엄마 나도 시집 보내줘. 시집 보내달라고 이 아이가 그러네. 그럼 여러분 그 아이 시집 보내줘 안 보내줘? 그 시집을 언젠가는 보내줘. 안 돼 그러진 않아. 시집 안 보낼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뭐라게? 너는 아직 어리니까 기다려. 언니가 언니만큼 컸을 때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러시지. 그렇지. 이 어린 것들 시집 보낼 수가 있어? 살림살이를 하겠어? 이 사람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안 돼. 이 아이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때 가면 부모가 보내줘 시집을.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우리들은 급하게 당장의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럴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조금 기다려야 될 때 하나님이 보셔서 적당한 때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바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하시는 그런 은총을 주신단 말이지. 그때는 기다려야 돼. 낙심하면 안 돼.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은 길이 열리고 해결하는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 기도를 바로 할 수가 있고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귀를 열고 있으래요. 귀를 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들으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화하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어디 커피를 마시든지 할 때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쪽 사람의 말은 들은 순만성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일체 노코멘트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놈의 대화가 되나?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어야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일방적으로 말씀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분이 때에 따라서 항상 그러진 않지만 필요한 때는 내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무엇으로 내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항상 예민한 감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있어라. 그리고 말씀하시면 무엇이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얘기가 다른 거 없어요. 어떻건 우리들은 기도하는데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기 조금 설명드리면,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 아이고, 그러면은 맨날 교회에 와서 엎드려 있으라는 얘기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도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엎드려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도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엎드려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는 얘기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곤란한 얘기죠. 나는 그럴 수가 없는데 나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어쩌라는 얘기냐? 여기 고민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여기 꿇어 앉아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도는 호흡과 같아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잖아.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라는 것이 쉬지 않고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쉬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호흡을 해야 안 해? 여러분이 의식하건 말건 호흡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 끊어지는 날은 가는 날이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호흡은 계속하고 있고, 일을 할 때도 호흡은 계속하고 있고, 공부할 때도 호흡은 계속하고 있고, 사업을 할 때도 호흡 계속하고 있고, 할렐루야. 이건 계속되지 않느냐 이거지. 내가 일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단히 내 심령의 마음의 주님과의 교통의 역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게 있지만 늘 주님과의 교통을 늘 사모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실전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교통하면서, 이래서 늘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처럼, 호흡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교통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살아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없잖아요. 어떻건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사람 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다 보면은 늘 기도심 쓰면 큰 권능 얻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지식으로만 남지 말고 실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해서 살아보세요.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삶에 여러분이 생활화시켜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간증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이 그냥 배 아래 쳐 흘러넘어가는 말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말씀이 생활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